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길지 않습니다. 같이 석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182면,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요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제는 당황스러우셨죠? 5장이나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석장하고 조금 더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일단 실력이 떨어져서 쉽게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언제 이렇게 해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말로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 또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나 십자가의 의미는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한 부분을 이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사는 공관복음과 비교해서 볼 때 특별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관점이 비슷한 복음서를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은 좀 다른 색다른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대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내년에는 제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주제가 끝났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순환을 다 그렸습니다. 만약에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4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것을 표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태적 상황에서 자기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때에 기록할 때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환사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역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름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책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묶어서 예수님의 순환사의 흐름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 요한복음의 사건을 중간중간 집어넣으면서 그 흐름을 다 이렇게 깨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딱 떼어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환사,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환사, 이렇게 각각을 설명하는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한 저자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분의 저자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관계된 부분들이 다 혼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분리시켜 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물 저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한번 시도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분,
죽음의 장면들을 보시면은 이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특별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조롱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이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 신학적인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차복음서 중에서 어떤 장면을 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기에 그런 장면들을 절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중에 하나는 1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에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절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적 면모를 드러내주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성취되었음을 승리하셨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런 표현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수하다, 끝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5장 36절, 17장 4절 등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명을 언급할 때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이 위대한 일을 완수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이 본문에 의해서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신 겁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복음이 성취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말씀을 외치시고 그 다음에 해면에 적셔진 신포도주가 주어지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또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군중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은 신포도주를 건네는 것이 로마 군병들의 조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었음을 알고 침착하게 목마르다.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28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포도주라고 하는 식초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값싼 포도주. 해면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해면 그 포도주가 식초가 적셔진 이 해면을 우슬초에 꽂아서 올리기는 힘든 겁니다. 물을 먹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스폰지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다가 우슬초는 이런 꽃대 같은 겁니다. 이런 꽃대. 금방 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뒤를 닦을 때 사용하는 스폰지 같은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휴대용 뒤닦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갖다 댄 겁니다. 그냥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29절 하반절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목마르다, 예수의 목마름에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성취와 연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식초에 관계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언급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 목마름은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마르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외침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절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죽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났던 이것들은 예수님께 가해진 조롱이나 고문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자를 때 그런 말씀하시죠. 칼을 내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신 포도주를 마신 장면을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죠. 당신께서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먹으셔야 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고다에 울려 퍼진 이 목마르다라는 외침은 더 이상 고통의 소리가 아닙니다. 방관자들은 볼 때 신음하는 소리구나, 아파서 외치는 소리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응하게끔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던지심, 주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목말랐고 당신의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랐음을 이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고자 했기에 목이 마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은 그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지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피는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킨 6월절에 내포된 구원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써 그것을 완성하셨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자 하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심,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의 순환사를 각기 다른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리고 싶은, 마가가 그리고 싶은, 누가가 그리고 싶은, 요한이 그리고 싶은 순환의 초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후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 시대의 상황에서 다양하게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죽음도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죽음을 한마디로 표현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각기의 강조점에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해내기를, 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다양한 해석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배우셨던
많은 십자가에 관계된 해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다 표현해내기를, 담아내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인간 논리 너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적 사건을 인간이 인간의 언어체계, 논리체계로 설명해낸다고 하는 것이 이미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그것을 해석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속죄론,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것으로 다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의 한 면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더 폭넓게 깨달았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냥 아프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개념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논의를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의 위대함,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쭉 해왔다는 겁니다. 다양한 해석이 정말 있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실제는 해석을 앞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해석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서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십자가 그 자체로 십자가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 자체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해석에 가미되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 논리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한 자기 희생을 인간의 논리 속에 가두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칼빈이 얘기했다, 루터가 얘기했다라고 해서 정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그 자체는 십자가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인간들이 해석을 더할 뿐입니다. 또 이 시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십자가에 관계된 해석이 주어질 것입니다. 맞고 틀리다는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해석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성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십자가에 관계된 해석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자체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 사이는 피할 수 없는 괴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가 그것을 설명해내고자 할 때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표현 못하는 거죠.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것으로 표현해 놓고자 하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기 다 담아내기에는 주절주절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이 빵꾸가 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해낸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행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십자가 사건과 인간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괴리감을 가질 수밖에,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십자가에 관계된 정의라 할지라도 다 부족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깨트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어, 이병 목사님께 이렇게 배워서 그럼 끝이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병 목사님 뛰어넘은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의 생각까지도 뛰어넘은 겁니다. 뛰어넘어서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축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보다, 어떤 해석보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의 죽음의 사건은 2번입니다. 전체적인 정리 2번인데 동그라미 2번.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방식입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부자연스러우며 가장 정의롭지 못한 가장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그 역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설입니다. 역설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근거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 체계는 인간 어느 안에는 없습니다. 그의 죽음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선포되고 있을 뿐 설명해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위하는 동시에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과 함께 죽은 것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의 유리도 인간 어느 체계, 사상 체계 안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죽음의 사건을 하나님적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인간이 언어로 표현한다? 한계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1, 2장. 그런데 그것을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그대로 다 드러내겠습니까? 언어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본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사건과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보여주신 것과 언어로 표현한 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의 사건은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 안에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포함될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줄 뿐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의 죽음의 사건을 심판과 용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합니다. 심판, 용서, 형벌, 사랑입니다. 이 상반되는 언어를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미 모순 속에 들어가 있는 언어, 심판과 사랑이죠. 모순입니다. 그 자체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 죽음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 속에는 희생을 드리는 주체와 희생물이 동일한 경우에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희생물로 드려지신 겁니다. 그게 동일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속으로는 이렇게 표현해도 그 언어 속에 이미 모순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은 인간의 어느 하나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모르느냐라고 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다 이미 배운 것처럼 얘기하죠. 다 이미 섭렵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것 중에 정말 미미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착각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규정화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평생을 예수 믿어 왔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얼마나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교부 시대의 사람들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희생이라는 단어에 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개념은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야지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저의 의도입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확대시켜 나가고 싶은 것이 저의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의 의미 속에 희생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희생으로 예수의 죽음을 해석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리게네스는 방대한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녹여내서 설명해내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의 저작물의 대부분의 중심되는 흐름은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양한 희생을 하셨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속에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모든 게 희생이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겁니다. 희생입니다. 빌립보서의 언어로 자기 비함이 자기 낮추심입니다. 낮추기 위해서 희생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희생의 의미를 뜻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이 레위기서 제의적 개념 그 틀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대속제, 희생제사물 그것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희생은 자발적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구되어진 것이 아니고 자발적 자기 희생이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중에 자발적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총괄갱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이 이레네우스의 글에 있어서 밑에서 세 번째 끝에 총괄갱신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 그것을 총괄갱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 하는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옮긴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을 총괄갱신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레네우스는 예수의 죽음을 나눔, 짊어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눔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의 나눔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과 나누면서 인간을 짊어지시고 인간을 회복하며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다 모으기 위해 죄와 죽음을 파괴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것을 자기로 짊어지시면서
자기에게 나누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로 다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지고 와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파괴하시는 겁니다. 갱신시켰다라는 개념으로 이레네우스가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족설, 만족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은 누구를 만족시켰느냐, 어떻게 만족시켰느냐.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족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충족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족이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족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죄가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죽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고난주간 때마다 말씀드렸던 개념 중에 하나, 죄가 아담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개념 기억하시죠?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식이 아니면 구원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왔기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시간, 인간의 공간 밖에 계신 무언가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죄도 인간의 역사와 시간, 공간 밖에 있던 것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와 공간과 시간 밖에 계신 말씀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역사와 시간과 공간에 똑같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죽음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죽음입니다. 아담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담은 끝입니다. 그것을 충족,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죽음이 죄가 요구하는 걸 만족시키는 것이냐? 그럼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안에는 충족, 만족의 개념이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셀무스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역사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 또 들어오셔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존재여야지만이 초월과 내재를 가지고 있는 존재, 역사, 시간, 공간 밖에 계시면 초월, 역사, 공간, 시간 안에 계신 분 내재,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 참 하나님, 참 인간만이 예수의 죽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라고 안셀무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셀무스의 충족설, 만족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음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마틴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서관에는 없습니다만은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책은 엄청난 책입니다.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와 더불어서 십자가 신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 얘기하냐면 용서, 교환, 연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너무 힘든 거죠. 용서다. 그리고 교환이다. 이 충족, 만족의 개념과 비슷한 느낌도 주죠. 연합함이다. 이 세 가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그가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세 번째 줄에 루터의 1차적인 관심은 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걸 고민했습니다. 우리 똑같이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 죽음이 필요했는가, 그것이 죽음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래서 설명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보다 그분을 더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십자가 사건 그 자체로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미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고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와 교환, 연합하셔서 우리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나누셨다라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루터의 마지막 줄, 우리 죄에 대한 죄, 죽음에 대한 죽음, 마귀에 대한 마귀가 되셨다라고 루터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죽음은 용서다, 교환이다, 연합합니다. 그렇게 루터는 죽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죽음을 형벌의 대속, 속죄 개념으로, 속죄론, 대속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이 개념에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대 신학자들은 이 칼빈의 이 대속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대속론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이 움츠러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재반박하는 그런 또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속론이 아니면 뭐로 설명하겠느냐는 거죠. 대속물로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이 대속물로 오셨다고, 대속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걸 거부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희가 이 표현이 싫다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는 거죠.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속죄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그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속죄론에 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속죄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속이죠, 대속. 속죄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 속에는 법정적 개념이 있습니다. 죄를 속했다, 법정에서 선언하는 거죠. 칭의 개념처럼 무죄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라는 개념은 상업적 개념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돈을 줬다는 것이죠. 법정적, 상업적 개념을 가지고 이 용어를 쓴 겁니다. 칼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오늘 우리가 지불해야 될 어떤 것들을 지불함,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무죄라고 선언함, 법정적, 상업적 용어로 이걸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법정적 용어와 상업적 용어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사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면이 있으면 이쪽 면을 칼빈이 설명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의 정의로운 심판이 충족되며 저주가 제거되고 징벌적 벌금이 완전히 치러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칼빈은 그걸 강조한 것이죠. 이렇게 칼빈의 개념은 관계적, 법정적, 제의적, 상업적 면을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 들어와서는 캠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대리적 회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에 들어오면서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든 진보주의 계열의 신학자든 지간에 이 칼빈의 대속 개념을 계속 밀어내려고 합니다. 워낙에 거세게 반대하다 보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캠벨이라는 사람은 대리적 회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로 인한 그분의 고난과 슬픔을 나타내는 언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인간 편에서 완전한 회개를 나타내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줄에 캠벨의 대리적 회개라는 개념은 대속적 징벌이라는 십자가의 법정적인 해석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다. 불편한 단어였다는 거죠. 속죄 개념이.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여담인데 레위기를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16장입니다. 대속죄일의 대속죄 제사를 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 제사에 관계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를 속죄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정결 개념으로 볼 것이냐로 갈라졌습니다. 그게 아니냐? 속죄 개념이 없어지고 정결 개념이 남아버리면 속죄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레위기의 대가들이 거의 정결 개념으로 속죄 제사를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정결 개념으로. 그러면 속죄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속죄 제사라고 하는데 정결 제사가 되어버리면은 속죄 개념의 엄청난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대가는 밀구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는 사람이 또 나중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경렬 교수 같은 분도 속죄 개념이다, 정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주장하는 논문을 쓰기도 했죠. 어쨌든 오늘 자기가 싫어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고 캠벨처럼 대리적 회개다 라고 죽음을 해석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캠벨은 인간과 인간의 죄로 고난받는 하나님이 결코 인간을 징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이해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속죄 개념의 차원에서는 이 캠벨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받은 심판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심판 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자기에게로 돌리시면서 인류를 향하여는 그 심판으로 사랑을 보여주심,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받은 심판주, 심판을 자기에게 돌리시고 심판받아야 될 인간에게는 대신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의 핵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은혜,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 드 베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학자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 집어넣고 막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생각하겠지만은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할 때 크게 한번 써보라고. 여전도 실용이니까 가가지고 너 들어봤어? 반 드 베이크 들어봤어?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거 모르면 고난적인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번 쓰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4페이지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넘긴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이 사람은 설명하면서 용서, 희생, 교환, 충족과 같은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들을 쓰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베이크나 캠벨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속죄 개념에서 자꾸 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고 계속 제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속죄 개념이 계속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까지는 계속 이 십자가 사건을 뭔가 흐림텅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베이크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캠벨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과 나눔으로서 인간을 짊어지셨다. 참 이해하기 힘든 자기만의 그런 언어를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희생하셨다, 루터처럼 교환하셨다, 충족시키셨다, 대속하셨다라는 용어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그런 표현이 없이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예수의 죽음의 사건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캠벨이나 이 베이커 같은 설명으로는 앞에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예수의 죽음을 설명해내기가 힘듭니다. 자기들은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것을 의미한다고 계속 그냥 주장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속죄, 대속, 충족, 교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단편적이지만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잘 생각하기.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은 인간 언어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인간의 사고 체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의 언어로 정의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건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복음서도 예수님의 의도도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리 놀라운 정의를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사건 전, 십자가 사건 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는 못 내려도 괜찮습니다. 이미 십자가는 그 자체로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옥이 붕괴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글에 나오죠. 그런데 지옥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지옥에 있던 많은 마귀들이 다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다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포기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인간을 쳐다보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이 그들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 지옥에 있던 마귀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지옥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붕괴되었는데 오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붕괴가 안 된 겁니다.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정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이후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사건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얘기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뭐냐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말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삶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날에 다룰 것처럼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가져온 겁니다. 죽었는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죽이라는 거죠. 붕괴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 부문이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죽었다 버티고 있는 거죠. 죽이라. 너 죽었어. 나 안 죽었습니다. 계속 버티고. 십자가 이후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주님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해 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깊은 것이라 다 풀어내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를 위한 사건, 우리를 위한 사건인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주간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죽으십시오. 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보십시오. 또 죽든지 말든지 나는 똑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당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결국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죽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언어로는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발생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를 붕괴시켜 주셨습니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아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놀란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